오늘 봉독한 14절에 보면 사도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감사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크게 보면 두 개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 하나 있고, 두 번째,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으니까 옆 사람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서로가 복을 빌어줍니다. 이기게 하시고 향기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를 많이 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도 감사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성경은 감사하라는 말을 189번 정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1년에 2차례씩 맥추 감사절, 또 추수 감사절, 두 개의 절기를 정해놓고 공식적으로 절기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도 이렇게 사도도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가 왜 감사했는지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2장을 중심해서 감사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것이 좋고요, 더욱이 좋은 일에 이기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면 사도께서 무엇을 이기셨을까? 1절에 보면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그래서 사도가 이긴 것은 근심을 이겼어요. 근심은 어떤 거냐면 어떤 일 때문에 속 태우거나 애타하는 거죠. 속 썩는 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애타하는 것이죠. 사도는 제가 생각하건대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때문에 근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이 새들도 기르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들이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창고도 없는데도 먹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물며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거 채워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사도가 염려하고 근심했던 건 뭘까? 사도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것 더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염려했을 것 같아요. 2절에도 보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보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근심의 주체가 고린도 교회였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심을 어떻게 이기게 됐었을까? 1절에 내가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마음의 결심함으로 근심을 이기게 됐어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심하는 것도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걸 자유의지라고 그러는데, 내가 근심을 자초해서 근심을 끌어안고 밤새도록 뒹굴 수도 있고, 이제는 이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야지 의지적 결정을 하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사도도 그러잖아요. 나 근심으로 너희들한테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지적 선택이 근심을 이기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잠언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용어로 얘기를 하면 골다공증 생긴다는 거야. 근심 많이 하면 골다공증 생기고, 뼈에 진액이 말라서 마른 땅처럼 그렇게 갈라지게 되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믿는데 근심하면 되겠느냐,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근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는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시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근심할 것이 있으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근심을 기도와 간구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근심을 감사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시험을 봐서 떨어졌어요.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심이 되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근심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떨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실제로 제 막내 동생이 의정부고등학교를 시험 봐서 떨어졌어요. 옛날에 의정부고등학교가 여기서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걔를 데리고 가서 돌아오는데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걔가 떨어져 가지고 남문 상고를 갔어요. 그리고 대학 시험을 봐서 4년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의정부시가 이제 의정부시니까 양주군이었을 때, 옛날에 양주군에서 4년제 대학 들어간 사람 2명인가 1명인가를 4년 전액장학금을, 새마을장학금이라는 걸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4년 동안 걔가 4년 전액장학금 받고, 그리고 매 학기마다 매달 도서비도 주고 뭐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받고 4년제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사실 형편도 어려운데 참 떨어진 게 다행이다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성경은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근심을 이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절에 보면 너희 모두에 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근심이 기쁨이 됐어요. 근심을 이김으로 근심이 기쁨이 되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도는 뭘 이겼느냐? 4절에 보면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눌림과 걱정이 있었어요. 이게 눌렸다는 말은 억압받고 압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어요. 이 걱정은 이 원문의 의미는 포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눌림과 걱정으로 인해서 아주 많이 힘들었는데 사도는 이걸 이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어떻게 이겼을까? 성경을 보면 사도는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많이 울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겼어요. 왜 눈물의 편지를 썼을까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나라에도 사색당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넷으로 쪼개져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 곧 게바파, 나는 이 그리스도파, 이렇게 넷으로 쪼개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파당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눌림과 걱정을 이기는 방법은 많이 우는 거야. 어디서 울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게 뭐야?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많이 울었더니 이게 오히려 복이 됐어요. 우리도 많이 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면은요, 참 말하기도 민망해요. 오늘날 제가 말하기도 민망해요.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건 불신자들도 안 하는 일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눌렸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됐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많은 눈물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는 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더 있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6장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고소 사건이 있었어요. 형사 사건이 있었어요. 김 집사가 이 집사를 고소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불신자들한테 가서 너희가 그 재판을 받고 그러느냐? 책망을 하면서 그러면서 편지를 썼는데, 이것 때문에 사도는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많은 눈물과 눌림을 어떻게 이겼느냐? 성경을 보면 이 기도함으로 이겼어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이 많이 눌린 것, 이거 그냥 갖고 있게 되면은요, 병들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용어로 얘기하면 우울증이에요. 근데 사도는 이걸 갖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여기 보면 눈물이 조금이 아니라 많은 눈물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많이 우는 것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앞에서 하소연하고 우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어디서 울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야. 집에서 우는 것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크게 울면은 119가 출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울지 말고 교회 와서 우는 거야. 우리 교회는 24시간 본당을 열어놓습니다. 이거 24시간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와가지고 교회 와서 우는 거야. 어디가 울기가 제일 좋냐? 저 구탱이가 좋습니다. 엉엉 울어도 괜찮아요. 아무리 울어도 신고 안 하니까 와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에, 그러니까 눌림과 근심을, 눌림과 걱정을 많은 눈물로 이겼더니 넘치는 사랑이 저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오히려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가게 됐어요. 눌림과 걱정을 이기고, 그리고 넘치는 사랑이 있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가 무엇을 이겼느냐? 정죄를 이겼어요. 6절에 보면은 2장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비의 아내를 취한 못된 놈이죠. 벌 받는 게 맞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기도 하고
형제를 고소하고 이런 사람들 다 벌 받는 게 마땅한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죽일 놈, 나쁜 놈,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2030이 지금 여권에서 돌아선 이유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그랬어요. 우리도 조국 그분의 과정을 보고서 조국 씨도 많이 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는 그러는 거야. 니네들이 교회에서도 나쁜 놈 죽일 놈 모르고 계속 욕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가 너무 근심에 쌓일까 나는 걱정된다고 말해요. 잘못한 건 맞지만은, 그렇다고 그가 너희들이 다 저를 정죄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나는 두렵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죄하지 말고 정죄를 우리 이기자고 얘기를 했어요. 정죄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 주지 않고 너그럽게 놓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하는 게 어떻겠냐, 죽을 죄를 졌지만은 용서해 주자 이거죠. 이거는 오히려 이게 정죄를 이기는 비법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대학원 선배님을 만나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분 다닐 적에는 총신대학원이 양지에 있지 않고 총신대학이 있을 때요. 근데 거기 대학 기숙사에 있었는데 어느 날 다 모이라고 그러더래요. 그게 모였더니 한 학생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성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놈이 죽일 놈이라고, 저런 놈이 어떻게 여기 신학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저게 목사가 되면 뭐가 되게, 어떤 목사가 되겠느냐고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하더라는 거야. 저놈이 주일날은 그래도 교회 가서 전도사라고 할 거 아니냐고,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죄가 뭐냐면 담배를 폈다는 거야. 담배를 피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끌려와갖고 그 기숙사생 전체가 저를 성토하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분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예, 그래서 그분이 손을 들고 내가 좀 말을 한마디 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하라고 그러더래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저를 용서해 주면 어떻겠느냐. 나도 사실은 이 거듭나기 전에는 술도 먹고 담배도 폈다. 나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바로 끊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용서해 주면 어떻겠느냐. 또 우리가 저를 내쫓는다고 어디까지 내쫓겠느냐. 저를 우리가 학교에서 제적시키는 건 힘들겠고, 그리고 학교에도 고발을 한다고 그래도 학교가 저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우리가 징계 범위도 잘 모르지 않느냐. 저를 그렇게 심판대에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지금 눈물 흘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잘못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해주고 담배 안 끊겠다고 약속받고,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면 한 사람을 살리는 게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럼 우리 기도하자고 통성으로 거기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리고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담배를 넉넉히 끊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죄하고 돌을 던지면 마음이 시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맞은 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이 되고 근심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죄를 이김으로 용서와 위로로 사람을 살리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가 뭘 이겼느냐? 거역을 이겼어요. 9절에 보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과거에 불순종했던 것을 책망을 했는데 이걸 다 고쳤는지 이걸 알고자 해서 다시 편지를 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말씀을 거역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게 거역을 이기는 거야. 요한 사도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역을 이김으로 깨끗해지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이긴 게 뭐냐? 사탄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속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뭐냐?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옅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해요. 그게 셋이 하나인데 이거는 양태를 달리하여 나타나는 정황에 따라서 사탄이라고도 부르고 마귀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똑같은 한 존재예요. 근데 사탄을 어떻게 이겼느냐? 사탄의 계책을 알았어요.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 계책을 안다는 거죠. 사탄의 계책이 그럼 뭘까?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탄을 도둑이라고도 불렀어요. 도기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탄의 계책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다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탄의 계책을 알았으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면 이기는 거야. 사탄에게 속지 않는 거야. 그래서 사도는 12절에서 내가 사탄의 계책을 알므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계책을 알고 이김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께서 두 번째 감사를 말해요. 두 번째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냄새를 다른 곳에서는 향기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삶을 다른 성도가 보잖아요. 김 집사가 믿음으로 사는 걸 보면서 이 집사도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건 향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린 천국 가는 삶을 사는데 그걸 보면서도 바꾸지 않으면 이건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는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순전하고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냄새가 어떤 냄새를 염두에 두고 말한 거냐? 근데 이거를 알게 되면은요, 로마 시대의 개선식을 알아야 합니다. 이 로마가 이 세계를 정복 전쟁을 하고 있을 때요. 근데 정복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개선 행렬을 개선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호화롭고 영화로운 개선 행렬로 저들의 승리를 축하해 줬죠. 근데 그게 전쟁을 나가가지고
적어도 5천 명 이상의 부대를 섬멸했거나 그 포함해서 5천 명의 포로가 있을 때, 그때는 그 정도 돼야 이게 개선 행렬을 하는 건데, 이 개선식이 있는 그날에는 이 맨 끝에 개선 행렬의 끝이 뭐냐면 주피터 신전으로 이어져요. 근데 주피터 신전에서는 그날 아침부터 많은 양의 향을 피우는데 그 향내가 로마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야. 근데 가까운 데는 진하게 퍼지고 멀리 있는 데는 흐릿하겠죠. 근데 이제 개선하는 사람들이 개선 행렬 때가 이 비아트리움 팰리스라고 하는 그 도로를 따라갑니다. 비아트리움 팰리스에 요즘은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세운 개선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개선문이 이게 바울 시대가 지나고 한 200~300년 지나서 저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그 도로는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그날 가는 그날에는, 개선하는 그날에는 개선 행렬의 제일 앞에는 누가 서냐면 악대가 섭니다. 연주하는 악대. 우리로 얘기를 하면 흡사 저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국군의 날 행사할 때 그냥 군악대부터 쫙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그들도 악대가 섰어요. 그때 주로 로마의 개선을 보고서 만든 음악들이 개선 행진곡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그거 한 20~30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네. 근데 이게 악대가 나가고, 그 다음에는 노래하는 악사들이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신전에 바칠 하얀 수소, 그거 4마리가 그 제사장들에 의해서 끌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는 뭐가 오느냐면 전리품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무게마차라고 그러는 건데, 무게마차가 뭐냐면 지붕이 없는 마차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나라 왕의 왕관을 뺏었으면 제일 귀중한 것부터, 화려한 것부터 앞에 놓는 거죠. 근데 이게 냄새가 나는 그날은 사람들이 다 알고 로마 시민 전체가 이게 그 개선 가도 옆으로 쫙 나와서 서는 거야. 그러면서 구경시켜 주는 거죠. 우리 군대가 가서 이렇게 승리를 가지고 이렇게 전리품을 뺏어 갖고 왔다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실은 마차들이 뚜껑 없이 다 그걸 보여주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은 그 나라 왕을 사로잡았으면 왕이 오죠. 근데 왕을 갖다 묶어서 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왕이었다는 걸 갖다가 알 수 있게 어떤 표식을 해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게 저 나라 왕이었는데 잡혔네. 근데 왕만 오는 게 아니죠. 왕비들, 그리고 자식들, 왕자들이 그 몽졸이부터 잡아가지고 장군이면 장군 부인까지도. 근데 로마 군대가 당시에 이 사람들이 로마 시대를 보게 되면은요, 아주 무서운 그리고 잔인한 군대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 여자를 홀딱 벗겨가지고 뻘거벗긴 상태로 그 많은 사람들 앞으로 지나가게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지켜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주 최고로 아름답게 장식한 개선 장군이 백마를 타죠. 경우에 따라서는 4마리의 백마가 타는 마차를 타고 그 개선을 하기인데, 그 개선 장군 뒤에는 수많은 개선 군대가, 또 이기고 돌아오는 군대가 따르게 되죠. 근데 도열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대를 향해서 이렇게 축하의 꽃다발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포로들을 향해서는 말을 막 하기도 하고, 또 그냥 보물을 싣고 올 적에는 와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승리를 자축하는 행사였는데, 근데 그때 냄새가 점점 산꼭대기로 올라갈수록 가까워집니다. 근데
승리를 거둔 군대는 뭔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저기 가게 되면 이제 왕으로부터, 가이사로부터 칭찬을 받고 내가 보상을 받고 나의 미래는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반면에 그 끌려가는 죄수들, 포로들은 뭔 생각하게 되겠어요? 저 향기가 나는데 가까이 가게 되면 나는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포로들이죠. 반면에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믿지 않은 자들은 우리를 보면서 심판의 냄새를 맡고, 믿는 자들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냄새를 맡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생명과 사망의 실체를 알려주는 향기로 사는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은 17절에서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혼잡하게 해석하는 각양의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죠. 그러니까 정통교회는 2000년 동안 검증을 거친 기관이에요. 근데 뭐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이런 것들 다, 이것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거죠.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걸 비유로 푼다는 등, 그리고 비유를 풀어보니 감람나무가 누구라는 등 등등 해가지고 거짓된, 왜곡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믿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길 그래요. 아이 어디 술 먹지 말라고 그랬냐고. 그렇잖아요. 먹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혼잡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에 담력을 얻어서 술 취지만 않으면 된다고, 조금만 먹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먹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술을 먹으면은 만취라는 게 있어요. 만취는 그건 면허 취소요. 그럼 그건 만취, 대취, 크게 취한 거, 그리고 조금 덜 취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술 먹으면은 조금을 먹어도 다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그대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변명거리를 찾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술 취하지 않으려면 먹지 않는 거다, 그리고 단호하게 끊는 거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그대로 술 취하지 말라. 조금만 먹어도 취하니까 나는 절대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오늘부터 내가 내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술을 먹지 아니하리라. 딱 끊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거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요즘에 애들을 덜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래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동성애라는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성적 관계를 가지면서도 그게 성경에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후원하는 그 거기 목사들도 많아요. 그쪽에 속해서 이거 맞다고 그러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주가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해 줬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안 가서 그게 합법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말씀을 순전하게 진실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말하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말하고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들 본받는 것 좋습니다. 그분들처럼 살다가 자기가 그분하고 비슷해지게 되면 그냥 그분이 그저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전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제 딴 교회 갔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말할게요.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근데 그 권사님은 새벽에 기도를 나오세요. 근데 새벽 기도 나오셔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가세요. 남편 밥 차려주고 또 1시간 기도하세요. 저는 그분이 참 훌륭하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야지 술 먹고 방탕하고 오히려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을 따라하다가 보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를 본받고 믿음의 훌륭한 형제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마지막 한때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갈 준비를 다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이기는 삶을 살다가 모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